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왔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아니면 죽은 후에 천국을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이. 그래서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니고데모만한 사람도 많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니고데모는 신학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고 도덕적이고 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늘 갈망하던 분이었어요. 진실되게 살고 싶어 했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했고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은 그래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선생이고 아무리 네가 가르쳤고 아무리 네가 지금 나름대로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눈도 못 떴어. 영의 세계가 뭔지를 알지 못해.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걸 네가 아무리 쳐다봐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뜻이에요. 지금 네가 또한 하나님 나라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니고데모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래요. 너무나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교 생활을 하면 마치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거듭남이 그러면 딱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딱 거듭났다. 거듭난 걸 내가 느꼈다, 알았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또 이것이 약간 무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의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그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 점으로 단위 표시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거듭남은 이렇게 한 단회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거듭남을 이뤄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나가라고 하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렇게 애굽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형편이
막 더 나빠지고, 또한 옛날에는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친척들이 그 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뭘 두려움이 없는데, 뭐 타향에 와보니까 뭐 이거 여기저기서 날 죽이려고만 대들고, 하나님은 오히려 와보니까 더 형편이 더 나빠졌고 또 가문까지 막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적을 쫓아다 보니까 거기는 초지가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고 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는 따는데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이 여인을 뺏으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가지면 괜찮았어요. 근데 앞만 봐도 사라를 보니까 이뻐가지고 이거 갔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살았도록 하면서 그러죠. 사례였지. 사례 공주. 사례.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렇게 하고서니 가진 작전을 다 따고 나가죠.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같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뺏기고 몸부림을 치며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짱 하고 그 아비멜렉의 꿈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인을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해가지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다니 빠져나오게 돼서 금은 부치를 받고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한없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막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택했지만, 살 길을 택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죽을 길을 택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아기를 못 가져, 자식을 못 가졌을 때 그 종도를 취하고 그러다가 막 아내가 막 여러 저기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마침내 이삭까지 이제 낳게 됐죠. 근데 이삭을 이렇게 한 14살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건 100세에 그 정도가 됐으면 아마 자기 생명보다 몇 배가 더 중했을 거예요. 자식이, 늦게 받은 그 자식이. 근데 하나님이 한 날 그거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소에는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준다더니 겨우 달랑 하나 줘놓고더니 그걸 갖다가 또 번제물에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말로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왜죠? 그때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세상 합리성, 논리성, 과학성, 여기에 모든 것을 기준을 둬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이유를 대려면 수없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떤 믿음을 신앙으로 가졌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는 하나님인 걸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제 뭐 내 기준, 내 사상, 내 판단, 이건 하나도 이제 거기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또한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한 선도 어마어마하게 행할 수도 있어요. 또한 수없이 자기의 모든 재산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근데
항상 그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해요. 왜? 내가 봐도 착하게 살으니까. 근데 그 이면을 밑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거듭난 사람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게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직분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 들어가 삶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거듭난 사람이 제가 볼 때 5% 정도가 되겠는가 이렇게 봐져요. 주님도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하, 이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이걸 아무리 외우고 논문을 써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네가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냐?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이 영의 세계를 이 논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새롭게, 전혀 육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죠? 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신앙생활하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이 핍박을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의가 다 거듭 못 났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어리석게만.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자기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또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한없이 질투를 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지금 종교자들은 예언이나 치유나 권능이나 뭐 이런 하나를 못하며 그 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것을 막 핥혀요. 그리고 또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금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설교를 해서 구원을 딴 사람은 밖에 해놓고 자기는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은 반드시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영의 세계를 갖다가 수없이 신학적 성령론적으로 다니 가리킬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있고, 생수 같은 성령님이 있고, 성령은 푸념하시고 그래서 호흡이시고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야 뭐 저기 막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실제 임재 안에 들어가서 실제 이 주님으로부터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쪽으로는 들어가들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 바울이 그 저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이라. 근데 바울은 뭐합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내 정욕과 육체를, 내가 옛사람을 같이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이게 죽어야 거듭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막 뭐 열심을,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심은 대단했었어요. 어떻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 채소가 자라나는 걸 어떻게 이것을 잘 관찰을 해서 거기서 11주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종교 활동을 갖고, 그래서 반드시 호두알처럼 호두가 이 겉이 칵 깨지는 것이 이게 내 자아가 파쇄가 돼야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막 그냥 막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는데,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하라는 거야.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 자기 기준. 근데 거듭나야 하는, 거듭나야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 말씀 기준이고 성령님 기준이다 이거야.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육체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늘 영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야. 1등 2등 차이가 아니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날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한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제는 오래간만에 저기 열심히 하던 젊은 목사님들이 저기 대전을 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거듭난 사람은 한 1년 2년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타령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을 수가 없나니라. 허나 죽으면 뭐가? 자아가 파쇄되면, 자기 옛사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열매를. 그래서 또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죠?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표적이 그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인격의 변화가 나온다 이거죠. 그가 성령의 열매적인 측면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이런 인격의 변화가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성경은 우리더러 주님의 종교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누구든지 은사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 그럼 뭐냐면 양이 아니니까 안 들리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음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막 한없이 인생이 파멸되고 있어. 한편 안타까워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때맞춰 마침내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왜? 왜? 평소에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지금 수없이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마귀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을 내고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했지만 놀랍게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자신의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데 문제는 이 거듭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왜 내 말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 것을 다 내려놨죠? 내가 한없이 가짜이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판단을 할 이유가 없죠. 이제부터 무조건 기도를 하고 아니면 말씀을 주님의.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분 뜻 안에 계속 머물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생명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야. 이 생명이. 근데 그런 것이 거듭남이 없이 이걸 아무리 애우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남을 가리키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 복음은 이 천하 모든 이에게 허락이 됐지만 실상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를 잘 살펴야죠.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게 내가가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선도 엄청나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속아버려. 거듭난 줄 알고. 아니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지금 이것이 주님 뜻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느 종교, 어느 구원, 어느 저기 한 것이 모든 게 다 선한 것 같지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WCC나 이 많은 자유신학에서 많은 저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선하에 어떠한 이름도 예수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고 이걸 이 말씀을 믿는 거 지금 얘기한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달고 내가 저기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하신 말씀을 실제 믿는 거.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가냐는데 여기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막 교회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는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몰라. 영적인 사역이 막 나와. 다 지 눈에는 다 이단이지. 저하고 다르니까.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거야. 성경이. 근데 이것이 다 무너졌다 이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다 무너졌어요. 제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내가. 제가 그냥 KTX를 타고 밤낮 달려다니는데도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바빠서 수요일은 내가 그냥 좀 딴 사람들을 하랬더니 그냥 다 없어져 버려서 사람이. 그래서 원장이 다시 해야 한대. 그래서 내가 섰어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말씀 앞에 딱 서보라니까요.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생활 어떡할게요? 죽는 날 순간에 어떡할게요? 어떡할 거냐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막 능력이 많이 나왔을 때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내가 죽었어. 죽음에서도 이제 천사가 오겠지 했어. 안 와. 한참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막 이제 걱정이 되기 막 시작하는 거야. 그때 깬 거예요. 뭐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는 그때 그냥 거듭이 그때 이제 조금 났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고 그걸 보여준 것 같아. 제가 얘기했죠. 제가 5년 전, 6년 정도 되죠. 제가 꿈속에서 귀를 파고 있어. 귀를 파는데 여기에 막 쓰레기가 막 잔뜩이야. 막 1톤 차로 하나 정도는 팠어. 그런데도 아직 덜 팠구나 했어.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막 부르면 100명씩 넘어갔었어. 근데 아직 성경이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얘기야. 근데 이것을 그날 깨달은 거야. 내가 아직 귀가 덜 뚫렸구나. 이 말씀이 뚫리면 어떤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자기 속을 감찰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 알아지고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막 어이할거가 되는 거야. 근데 꽉 맥혔으니까 뭐냐 맨날 예우도 아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게 없어. 가슴을 막 파고.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막 그냥 막 진리를 막 선포하니까 뭡니까? 기도를 막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둘 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이 아무 생명이 나타나도 않는 거야. 변화가 없어. 그럼에도 직분만 갖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봉사를 했다는 거. 아니 제가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봉사를 많이 하고 자신도 속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거듭 특징이 가장 중심이 뭐냐면 모든 뭘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할 때 자기 기준으로 한다 이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 거듭남이 초보에 어린애에 있지만 그는 뭐냐면 항상 나는 죽고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야.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야. 판단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몫을 듣나니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가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죽은 자가 내 이 복음의 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산 자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영생.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뭐가 바뀌어져?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야. 인간들의 행복은 뭡니까? 돈이 많이 생겨요. 인간들의 행복은 뭡니까? 명예, 권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가져야. 근데 거듭난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을 못 나고 생명이 안 나오고 주님을 그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죄를 이기들 못해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지를 못해요. 주님과 통화가 되들 안 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가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해놓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거듭이 못 나면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자기 보상이 있다 이거지. 그걸 믿고선 했다 이거지. 여러분, 인생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나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요. 100년, 1000년 살고서니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이거같이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생,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에게 삼킴 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 성령님이 막 귀신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뜻도 전해주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100% 믿어진 증거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만 나오면 막 그냥 막 이를 악물고서 막 가르치는 거야. 엄청나게 착한 일도 해. 막 고아들도 섬기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그냥 막 서로 막 그냥 막 대단하다고요. 근데 내가 보면 거듭이 안 났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이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거야. 근데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네가 아무리 지금 뭐 신학 박사하고 네가 가르치고 해도 너 지금 영의 세계는 영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거듭남은 어느 때 준다고 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돼야 천국을 들어가고 거듭남이 돼야 구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근데 거듭나지 못한 나야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에 젖어 있다 이거야.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탁탁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또 못 받은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마. 아니죠. 거듭나고 지금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뭐야? 누가 뭐래도 내가 기준이 서 있죠. 기준이 서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교인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한 후사가 될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이 땅에 막 일이 잘 되고 막 잘 되고는 안 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야.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영광의 보배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리 틈을 당해도 아무리 네가 세상에 막 칼로 쳐도 돌로 차도 때려도 톱으로 잘려도 나를 죽여도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과 영원한 그 소망을 뺏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4절은 뭐랍니까? 세상이 그를 가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감옥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모든 재산을 다 뺏는다고 해도 무슨 삶 속에서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킨다고 해도 아무리 저기 해도 그가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을 뺏고 잡을 수가 없다 이거.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화살이 슉슉 날라오면 뭡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제가 한 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로 대한민국의 천주교, 개신교 모두 말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오히려 돈을 걷어서 비행기를 사라고 전쟁 후원을 할 정도로 전부 다 이 일본한테 무릎을 꿇고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가장 큰 기회를 가졌고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평생에 아주 따뜻한 걸로 모든 것을 대우받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그 큰 아들, 막내 아들인가가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는 대단하게 심지가 곧고 대단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단하게 이렇게 담대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요. 가끔 회유하느냐고 집으로 보냈대요.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는 병들어 있어요. 아내는 재혼을 했는데 몸도 약해요. 애들은 어리고 돈도 없어요. 한없이 묻지방 그 백가티 그 마루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울어댔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끝내 그 절개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를 지킨 거죠. 왜?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거 같이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땅이 아니라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안 받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핍박을 안 받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여기다가 자기 직분을 한번 넣어보세요.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땅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거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항상 내가 거듭난 사람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구나.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어떠한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내가 돌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좌절과 무슨 장애가 요인이 있으면 다 때려치기 시작을 해요. 때려치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당신의 주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듭난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는 걸 보면 엉망진창 망진창이 영의 세계를 몰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예요? 조금만 저기해도 거기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뭐 할 거냐 이거야. 하나도 생명도 없고 제자적인 능력도 없고 하나도 삶의 그 돌파도 없다면 부끄러워야죠. 오히려 숫자가. 여러분,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서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하면 이 말씀이 방망이가 불이 돼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딱 닫히는 날이 온다 이거죠.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날이 와요. 어느 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해요. 이때는 바꿀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바뀌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점검해. 내가 모든 지금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판단을 뭘 갖고 하는가.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진짜 주님이 여기 좌정했는가. 모든 판단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지 아니다 이거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자가 구원을 받고 이자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항상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계시가 잘못됐다는 것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벌써 그렇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게 지금 일이 되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거듭나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 누워 있으려면.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에레미야가 하루는 너무나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한테 전하면 딴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한테만 이분이 오신 분이다.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분명히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레미야는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너희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사람들이 막 에레미야 죽이려면 가짜 선지자 저거 이단이라고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얘기를 전해줘도 내가 말을 안 하면 이단 소리를 안 듣겠구나. 에레미야 20장 아마 5절과 7절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주님의 뜻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속에서 불이 나서 내가 주님한테 져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한다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불이 오기 시작하면 핍박을 받아도 모든 걸 짓밟혀도 한없이 조롱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때는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딱 때려쳐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많이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사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좀 거듭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이것이 원론적이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는 내가 바르게 주님과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알리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돼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